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음성을 말하며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 대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원함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 무슨 원함이 있으실까? 우리가 흔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없으실 테고 못 가진 것도 없으실 텐데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수께서도 내가 내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이 있으실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하신 분이 불완전한 자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불완전한 자들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좀 이르도록 원하시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한동안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나눌 때 뜬금없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중보기도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함이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들 아니면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을 위한 원함을 품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누구의 마음을 닮은 것이냐면 주의 마음을 닮은 것이죠.
그러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이유도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웃, 부모, 자식, 너 말고 다른 사람, 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고 막 이런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신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하나님의 가장 근본의 소원함이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부족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있으신 것이구나. 그러니 그걸 닮아가는 자들에게 참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것들이 많지만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소원하셔서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함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소원을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소원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막 그리고 고대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받아주려는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기한 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인간들이 몰라서 아니면 인정을 안 해서 어쩔 때는 자존심 때문에 어쩔 때는 설마 아니면 혹시나 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과 같으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개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첫 단계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했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를 가지라고 경고를 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를 하죠. 그들이 가졌던 처음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럼 회개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으니까. 회개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능력, 직분, 봉사, 부흥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은사도 중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이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뭐가 상관이 없느냐 하면 은혜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은혜는 오직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실제로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어도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흥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직 회개는 예수의 피와 죽음으로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 중요한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왜 악하다고 하셨느냐 하면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얘기는 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기적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지자들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게 음란하고 잘못된 일이라면 야 표적 같은 거 구하면 안 돼. 마음으로 믿어야지. 뭐고 그렇게 신비한 걸 그렇게 찾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 쫓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 없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성경을 잘못 본 내용입니다. 예수는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악하고 음란한 이라고 하는 그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적절한 단어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러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음란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좋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부부간에 하는 일은 전혀 음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부간에 해야 될 일을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일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러니까 음란하다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목적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냐면 표적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인데 표적을 구하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말이 목적을 빗나간 것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게 죄잖아요. 죄.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라고 하는 게 부정이거든요. 비껴나갔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티어가 이제 목표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목표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표적은 중요한 것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못 이뤘다는 거죠. 예수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러 와야 되는데 먹고 배부르러 왔다. 그러니 목적이 틀렸다. 그러니 나는 저를 떠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표적의 목적이 뭘까? 표적의 목적. 여러분들 혹시 근 1년 전 설교라서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사사기를 놓고 제가 설교할 때 표징의 목적을 좀 알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구할 때 그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표징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병이 낫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예요. 도.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에 병도 낫고 물질도 해결을 보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을 보고 이러면 진짜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혹 병은 안 나을 수 있어도 물질은 해결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건 표적이 제대로 나타난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표적을 드러내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표적은 안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무슨 시험을 하죠? 높은 성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너 안 죽을 거잖아. 그럼 그 표적이 너를 얼마나 높이겠어? 뭘 어렵게 그렇게 한 번 그렇게 이적을 보여서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가 병 고치시고 병 고치신 예수를 따라 사람들이 모일 때 그래 많이 왔구나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놓고 다른 마을로 가셔버리잖아요. 왜? 자기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표적은 내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어 한 것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한 것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났다면 이미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부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을 뻔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 마태복음에는 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을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표적이 뭐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요나의 표적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앞에 보이는 다른 표적, 이런 표적들을 막 보였더니 다들 지금 나를 병 고쳐주는 자, 나를 떡 만들어주는 자로 아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그걸 아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게 뭐냐? 나는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고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셨을 때 예수는 죽고 아버지가 살리시는구나. 그러니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한 표적 그 하나밖에 내가 안 남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죽였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 되는데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이상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 그를 살리신 건 하나님이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 살린 것도 예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예수, 자꾸 이러니까 예수가 다 했다고 하니까 실상은 예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표적이나 능력이나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아닌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잘못 길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나 바울이나 신라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막 남들이 볼 때는 막 오버하듯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요나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1장 2장에 나온 얘기고요. 3장 4장은 요나가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요나의 이야기를 좀 보죠. 자,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말을 전파하라. 내가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해라. 그 말을 듣고 요나가 이렇게 행합니다. 자,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적국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니느웨는 동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동경 한복판에 가서 회개하면 너희 멸망 안 시킨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 그래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요나가 아주 빨리 다녀도 그 성이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흘길. 한 바퀴를 돌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3일. 그런데 얼마 만에 전도하느냐?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냥 돌아다니면 사흘 걸리는 도시를 며칠 만에 지금 전도했어요? 하루 만에 전도했어요. 사흘 가는 거리를 하루 만에 전도했으니 얼마나 꼼꼼하게 전도했을까요? 설렁설렁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듣지 말아라. 냅다 그냥 막 뛰면서 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쟤 왜 지나가는 거야? 몰라. 뭐 이럴 만큼 장원에 전도하려니까 했어요. 이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 하루 동안 바람 지나가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적이?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 일어났어요. 4장에 가보면 너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가 3일 되는 도시를 하루 만에 휙 돌고 나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겠지?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저건 멸망할 거야. 그래서 니느웨 성 언덕에 딱 올라가서
박넝쿨 그늘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이렇게 아주 VIP 좌석에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다 회개를 하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네.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대충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내 이럴까봐 내가 안 온다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막 펄펄펄펄 뛰는 거예요. 걔가 열받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번에 박넝쿨을 터네 볕을 요즘처럼 보내셔서 박넝쿨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늘이 사라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아, 이렇게 뜨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박넝쿨 이렇게 말려버리시면 날 어떡하라고 이렇게 뜨거운 데 내놓으셨냐고 막 난리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는 네 얼굴에 그늘되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도 안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나가 회개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요나서예요. 사람들은 자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내용은 그 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사장 끄트머리까지 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니까 내가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요. 근데 요나서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나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생각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한 거라고. 실상은 요나의 표적은 그래서 뭐냐면 회개케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거래요. 정죄할 거래요. 왜? 그들은 요나가 사흘길 지나가야 될 그 나라를 하루 만에 쫓아다니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완악해서 박넝쿨이나 붙들고 앉아 있으니 당연히 정죄를 받고 야단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표적의 목적대로 회개하는 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네 고집과 네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스바의 여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왕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 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부자라는 말을 듣고 그 들려지는 소문이 진짜인가 싶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를 해본 이후에 정말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고 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퍼뜩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당신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당신 정말 멋진 남자네, 당신 같은 사람 남편 삼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의 끝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나는 그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살린 하나님.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때 가장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혜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결국 목적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공부 정말 잘하는 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롭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흥하고 다 좋습니다. 능력, 이적, 역사 아무래도 좋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왜냐하면 뭐가 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처럼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오해를 고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름 똑똑하고 나름 좀 낫고 누구보다는 내가 좀 괜찮고 하는 그런 비교에서 우월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라. 차라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가 높아지지 않고 도리어 낮아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잘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라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에 주의 표적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표적의 결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겸손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드러낼 줄 아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주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을 줄 아는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말하며 소개하고 알게 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운 것이나 막힌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을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오니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앞에 늘 겸손하여 회개하며 용서받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묵상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